오늘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랐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를 영접하고 잘 선대하여 전송에 보냈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는 일이 선한 행동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가이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신하는 나그네,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동역하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선지자와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제자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영접하고 선대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태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가이오가 사랑으로 영접하고 섬긴 나그네들, 주의 종들이 교회에 가는 곳마다 이 가이오의 사랑의 헌신을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가이오의 선행이 진리를 행하는 일이 증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가이오라고 하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의미는 곧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만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이오와 같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을 선대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때로는 고난도 받고 동역하며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9절, 10절 말씀.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보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랬어요. 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즉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나그네였던, 즉 사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전했던 사도와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네요. 디오드레베. 오늘 교회 안에 반드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이 어떤지, 가라지거든요. 특성이 어떤지를 잘 주목해야 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제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고, 또 그들을 선대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금했어요. 못하게 막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러니까 이것은 곧 사도 요한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사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께서 보내신 종들을 무시하죠. 거부하죠. 아주 교만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아주 교만한 자였음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대에 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말과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뭐 목사이건 재직이건 초신자이건 상관없이 다 중상모략 모함하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기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악한 자죠.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겠죠. 목사이거나 아니면 장로나 재직이거나.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헌신했던 사람들이 재직이 되어서 자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으뜸이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아마 목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목사들도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장로가 교회 주인입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으뜸이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외로 많아요. 특히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사도인 요한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들을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가이오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디오드레베의 실체. 11절에 나타나 있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건 악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고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중요한 문제,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정의를 해놨네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그러니까 가이오와 같이 진리를 행하는 선한 사람들의 행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자,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바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란 공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 긍휼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선한 일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겸손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을 따른다. 그럼 겸손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겠죠.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버리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이겠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나왔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선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언제나 열매를 보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등록이 돼 있다. 내가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재직이 되고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나는 선한 자인가? 그렇지 않다입니다. 열매를 봐야죠.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선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서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영광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너의 착한 행실, 선한 행위를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것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니라. 하나님이 어떤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오직이잖아요. 오직.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선을 행하며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해서 받으신 거고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까?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의 제사와 예배는 절대 듣지 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박해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선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이기는 길은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알곡이고 살아있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추수죠. 추수하러 오시는 날 알곡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목사나 재직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으뜸되게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들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바르게 주를 섬기는 성도들은 모함하고 쫓아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들이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재직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정확한 정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이 배웁지 못했다. 이 배웁지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호라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이렇게 본다, 바라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각하다, 알고 깨닫는다는 의미겠죠. 또 경험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참여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이해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악에 참여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과 그 뜻을 잘 몰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의도 자체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봐야 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점차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사람. 기도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묵상하지 않고 혹은 경건의 삶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상태.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냥 신앙의 행위는 있어. 예배 드렸다. 말씀도 듣고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성경 묵상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거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될까요? 혹은 개인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게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알곡을 심었는데 씨앗을 뿌려 심었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났더라는 거죠. 그 가라지는 악한 자, 원수 마귀가 뿌린 것이다.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아니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되니 그냥 두라. 주님 오시는 날 정리하시겠다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 속에 던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 이하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거나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날이겠죠. 그날도 이와 같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이오와 같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 종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이 동기가 돼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와 같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가이오와 같이 칭찬받는 사람이 또 하나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데메드리오네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이 특성이 그러네요. 사람, 무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또 진리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우리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네요. 이거 뭐 거의 완벽한 사람인데요. 데메드리오는 진리의 말씀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아주 열심이고 뭐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인정받지 못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이런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잘못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진리 가운데 인정을 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인정받게 되겠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박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도들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많은 반대에 부딪혀 있었지만 그들이 행한 진실한 행함,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더라 그랬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나 혹은 재직들을 세울 때 그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거든요. 외인,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재직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열심히 교회 안에는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선한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잘못된 신앙. 이걸 좀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뭐 완전한 사람은 없죠.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이런 선한 증거를, 선한 일,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다고요. 사실은. 사람들 자체가 원래 이기적이고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건. 그것 때문에 말씀 앞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선행에 대해서 비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된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가이오와 혹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가라지와 같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알곡이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시작은 순수했는데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런 재직이 될 수 있다.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조심해야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어서 이제 13절 15절에 내가 쓸 것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속히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면서 이제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것이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겠지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간에 말이죠. 함께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해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이 되어야 하겠지요.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그건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신가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진실한 사랑을 나눌 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리고 서로 내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 또 그 만남은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이런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를 잘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만나기만 하면 싸워.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봐야 해요. 우린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럴 때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하나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교회 안에 나의 주어진 삶의 여정에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의잖아요. 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의.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실천해 갈 때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온다. 아멘입니다. 악한 자에겐 절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기쁨과 평강은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의의 삶을 함께 실천해 갈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같은 하나님께 속한 선을 행하는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네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은 가요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종들과 또 우리 모든 지체들과 이웃들의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의를 행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알곡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 안에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